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그 예식에 임하면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여기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시면서 그날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나아가고 불신자들은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지나간 삶을 따라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교인들이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과연 그때에 주님 앞에 어떤 구중을 들을 것인가 생각을 하죠. 두려운 마음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심판날에 내가 어떤 판결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잊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실 적에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 주시려는가 기대를 가지고 혹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친구를 마치고 떠나가실 적에는 여러분이 이곳에 처음 나오실 때와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도 없이 그냥 오셨던 대로 그냥 돌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성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난 날들에 받은 상처와 아픔들은 잘 잊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것 기억해서 아무 유익도 없는데 기억해서 유익 없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기억을 하고 꼭꼭 마음속에다가 새겨두고 살아가고 정말로 기억해야 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지 하는 기억해야 될 분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유익 없는 쓰레기 같은 추억들은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 남기시면서 왜 성찬예식을 교회가 행해야 되는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기념하라 말씀 기억하라 반대로 말하면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어떠한 희생으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그 다음 절을 25절 올려주세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할지 이르시되 이장 내 피로 세운 양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지갑을 혹 잊어버려도, 열심히 잊어버려도 주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식으로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예식입니다. 왜 이 예식을 거룩하게 여기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 그래서 성례식이라, 성례전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어지고 피 흘리신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교회를 샀을 적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God is love라고 하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던 것은 아닌데, 전에 저희 성교단 미국 남편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달아놓으셨어요. 아마 그분 생각에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셨는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거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무 조각조각 한 가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달아놓으셨어요. 교회가 십자가를 거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도록. 중요하니까. 성찬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실제 기도하고 나면은 그 떡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고 그 포도주는 실제 주님의 피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고 남은 것은 버리질 못해요. 한 켠에 모아놓습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아니 그러지 떨어지면은 회로 핥든지라도 해야 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념설,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했던 것과 같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셨구나. 이 떡을 먹고 이 먹음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살게 되고, 이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임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우리가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적에 성령께서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의 심령 속에, 몸 속에 영적으로 임재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감동하게 만들어주고, 또 죄를 대적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지시하셨던 말씀과 같이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들은 이제 자주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일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주 하다 보니까 좀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성찬식을 행합니다.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첫 시간이니까 행하고, 고난주일 때 또 9월 달에 시작하면서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다다음 주일 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4번 행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희들은 주님의 우리를 위해 살 찢어져 피 흘린 하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교우님 가운데서 이렇게 어머님 상을 당하셨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화장을 하면은 그 이제 뼈를 가루로 해서 이렇게 날리거나 물에 흘려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한국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걸거나 벽에 걸어 두어서 늘 보면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식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영국에서 유명한 그 해군 제도 가운데 넬슨이라는 분이 장례식을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부하들이 하게 되는데, 그 존경하는 제독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운구를 하고서 장례식을 하고 난 뒤에 총도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군인들 장례식 하는 거 보면은 그 관 위에다가 이렇게 국기를 덮잖아요. 넬슨이 죽었으니까 이제 영국기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총을 쏘고 당시 끝난 다음에 그 국기를 가져다가는 이 장병들이 가위로 다 찢어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랬죠. 왜 국기를 찢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건 이렇게 찢어가지고 우리가 가지려고. 그래서 다 찢어가지고 참석한 군인들이 하나한 조금씩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 훌륭한 넬슨 제독의 그 용기와 용맹했던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실었던 국기를 조각을 다 하나씩 같이 품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 그 제독의 그 지난 날들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의 그 죽으심과 희생적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분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성찬식은 그 의미가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간혹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은 흉악한 강도짓을 했던 살인자들이 막 도망다니다가 잡혔습니다. 잡혔을 적에 되게 2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참 유족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다니다가 잡혔는데 뭐가 시원할까요?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서 그것 다 떨쳐버리니까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벌을 받겠지만은 이 죄책감이 벗어날 수 있으니까 시원하다. 잡히길 잘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것도 아니고 서를 주신 것도 아니니까 좀 우리 확신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성찬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실제 그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보고 손으로 짚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제 우리 들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서 그 살을 찢고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실제 우리가 보고 잡고 마시고 먹으면서 느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서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26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 죽으심은 나도 그때 함께 죽었으므로 나는 이제 두 번 죽음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데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 가운데 내 죄도 포함되어서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주님의 그 죽으심의 실제적인 증거인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듭니까? 모든 사람을 죄의 노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죄의 노예에 살아갔던 우리 되었지만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할 적에 이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확신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죄책감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이 가진 의미는 화해와 일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몸으로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화목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모양이 플러스 더하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 되는, 더해지는, 일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십자가를 또 해석하는 다른 해석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결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도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원수되었던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던 것과 같이 우리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써 화평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사명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멀어졌던 사람들끼리 지내도록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적어도 우리가 그 단계는 못 나가더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 아직 우리가 내가 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남아있어가지고 주님의 화평케 하신 은혜를 입었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선을 끊는, 이 사람하고는 안 되라고 선을 끊는, 여전히 담을 쌓고 허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믿는 바와 내 행동은 다른 신앙과 생활의 분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은혜를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면은 왜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에 상처 주었던 이들을, 분노의 감정들을, 수수한 마음들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화평을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거를 내가 여전히 담을 쌓고 허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멀어졌던 사람들, 서먹서먹하던 분들, 수습했던 분들,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분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찬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30절을 안 됐네요. 안 만드신데요.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 성찬을 회개하는 마음 없이, 준비된 마음 없이 이렇게 함부로 먹게 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줘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로마인이 제수에게 가하는 그 채찍 형벌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보셨을 것입니다. 채찍으로 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서 나오고 피가 낭자히 흐르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십자가행을 받기도 전에 그 채찍을 맞다가 죽어버리는 그 무서운 형벌을 주님이 왜 당하셨는가를 이 사연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마음의 병들, 육신의 질병들,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채찍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채찍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 마음의 상처, 몸의 질병을 치료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은 강도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찌르고 뺏고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강도 같은 사람들, 가해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가해자가 있으면 또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상처받은 심령들, 그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든지 저사성의 피해 있는 직장 일 때문이든지 심지어 교회를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 통해 상처받은 피해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픈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쉴 수 있는 소설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치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고 또 치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가해자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느끼기를 나는 피해자이다. 나는 피해자이다. 나는 남편에게 상처받은 사람이고 혹은 아내에게 상처받은 사람이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다 상처받은 사람이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보면은요, 때로 자녀를 통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칼럼을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딸 집에 왔는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인들은 남편의 상처받는다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남편들이 부인 때문에 상처받는 때가 많은 건 여러분 아세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때로는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이 남자들의 어깨죽지를 이렇게 내리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치료자가 되어져야 되지만은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을 일평생은 그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을 가해자로 여기지 않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가운데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상처에 물만 부어도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 이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상처를 쓰다듬어 주고요, 덮어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물론 방법이 서툴러 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에 상실을 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 중심은,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그분들이 상처에서 이제는 치료되어져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마음도 몸도 가정도 직장도 대인관계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산이 가진 의미는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을 맞음으로써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가해자도 아니고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픔까지만 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성전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시간과 몸도 거기에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잘 안 나오는 청년이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곳에 학교를 이곳에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일에 쫓기다 보면은 주님의 이 귀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저께는 산보를 이렇게 저녁에 나갔는데 저는 밤에 산보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웃집에
이제 키우는 큰 개가 박쥐를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제 몸만큼이 덩치가 큰 개인데 오더니 이렇게 두 발로 번쩍 서더니 막 쟤를 이렇게 팔로 이렇게 두 발을 어깨에 대고는 막 입을 핥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언제 봤다고. 그래 제가 이제 등을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긴 했습니다만 조금 놀라긴 했죠.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참 친절한 짐승이잖아요. 어린 개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큰 개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 오면 그렇게 좋아라 반갑게 뭐 꼬리를 흔들고 와서 뭐 혀를 두르고 뭐 이렇게 아침을 흘리고 그렇게 아담법석을 떠는 만날 때마다 또 그러는 그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집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참 똑똑해가지고요. 늘 이렇게 시장 갈 때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입에다가 이렇게 돈을 딱 물려가지고 이렇게 정육점에 가면은 정육점 아저씨가 보고는 그 돈을 이렇게 받고는 그만한 이제 고기를 이제 주면은 물고 집으로 또 돌아오는 그런 심부름을 했는데 때로는 바쁠 적에는 그냥 입에다 돈만 물려주고 야, 가. 그럼 가서 이렇게 고기를 사가지고 온답니다. 근데 이사를 갔어요. 다른 집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가까운 곳에 정수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에 하던 것처럼 입에다가 돈을 물려주고, 가. 고기 사오란 것이죠. 그런데 갔는데,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10분이 지나도, 1시간을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다 이렇게 돌아온데 보니까 이 고기를 물고 있는데 걔가 오더니 훌썩 해가지고 주인 품에 안기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이사 오기 전 동네에 가가지고 그 가게에 가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오느라고 이렇게 강한에 지쳐가지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그 자기를 만들었으니까, 자기를 낳았으니까, 그런 주인을 위해서 그 좋아하는 고기도 삼키지도 않고 그냥 물고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달려올 그런 충성된 것이 개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이 개보다는 좀 나아야 하지 않겠어? 주인은 그 개를 위해서 죽은 적도 없고 개를 낳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면은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필요한 시간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 필요한 때에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주의 피를 인해서 죄가 사함 받았고 주의 살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라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박사학위를 따도 주님을 위해서, 교수님 되셔도 주님을 위해서, 장사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 주님 때문에 죽을 몸이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존재와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성찬에 가진 의미는 우리 성찬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성찬이 가진 그
그 신학적인 해석이 임재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임재설. 그래서 기도하고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는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 순간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우리 속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취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임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게 되어지는가 하면 세 가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보았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았는데 뭘 조사해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뭡니까? 세 마디를 이야기하십시오 했더니 첫째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 다 듣고 싶대요. I love you. 애들도 부모에게 I love you.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I love you. 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다 듣고 싶어 한대요. 들으면 더 기분이 좋대요. 또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사제에서는 그 말 다 듣고 싶어 한대요. 보니까 용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냥 와서 허깅해주고 반갑게 웃어주고 악수해줄 적에 이분이 나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구나. 그러니 이제 용서한다는 말 다 듣고 싶어하는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말은 뭐냐면요, 밥 다 됐다, 와 저녁 먹어라. 그 말도 듣고 싶어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밥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 배고픈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야, 밥 됐다, 밥 먹어라. 다 그 말 반갑게 여긴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찬을 임할 적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성찬을 우리가 떡을 짓고 잔을 마실 때마다 성령이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느냐,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 떡은 말하지 않지만은, 그 포도주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집고 마실 적에 성령에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살찌우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다 모든 것 떨쳐버리고 회복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날까지 꽁꽁 너 속에 묻어두었던, 숨겨두었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내가 알고 내가 다 용서했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할 때 성령께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당할 그 부끄러움과 아픔을 내가 다 당한 것이 바로 이 증거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노라. 성령이 그때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었다. 내 집으로 오너라. 이 땅을 떠날 적에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성찬을 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두었다. 우리가 성찬식을 앞으로 행하면서 또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뒀다. 내가 다시 와서 너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 여러분 그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도 우리는 주님께서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날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은 우리도 늘 가서 화평을 만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몸을 드릴 수 있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치료받은 자로서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화목의 화평의 조성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령이 지금도 그 죄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치료받은 경험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함으로 그들을 또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알지 못한 우리의 상처들을 또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님 오셔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손이 닿으심에 병이 치유되었던 그와 같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지체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